찬송가 270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건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
앞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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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3절 찬양합니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한 장만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말씀 받기 전에 주님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인찬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기 갑절로 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답을 얻는 시간, 운명이 바뀌는 시간, 주인이 바뀌는 시간, 주옥과 보복이 바뀌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달인 쳐도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기 전에 주문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찬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게 갑절로 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사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되고 나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고 나의 주옥과 보복이 바뀌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날일 쳐도 틈타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다른 곳에서 응답을 받고 다른 곳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이 캠프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캠프의 응답을 받아갈 것이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령인도 받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 캠프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희가 캠프가 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올바른 이해,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저희가 모르면 안 되는 게 AI잖아요.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AI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하면 다 각자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누군가는 AI를 통해서 끝내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죠? 누군가는 AI한테 되게 옛날 사진을 보여주면 그걸 업스케일링해서 되게 지금 찍은 사진처럼 예쁘게 만들어주던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그 모든 정보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들은 이 친구한테 부탁하면 PPT도 만들어줘. 각자가 말하는 AI의 역할과 기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뭐가 진짜 AI입니까? 그 전체가 다 AI입니다. 맞죠? 근데 이 AI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거 계속 들으면 헷갈려요. 뭐야 이거? 그림도 그려주고 사진도 해주고 PPT도 만들어주고 글도 써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뭐가 진짜인데 헷갈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캠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캠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그림과 내용을 알아야 올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말 하는 것 같고 다른 캠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다 똑같거든요. 무엇이냐면 결국 캠프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숨은 전도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뭐냐? 응답이 뭐냐?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그거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캠프입니다. 노방전도도 캠프일 수 있고요. 현장 나가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캠프일 수도 있고요. 말씀운동, 다락방, 지교회 같은 시스템을 남기는 것도 캠프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캠프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캠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캠프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야곱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인본주의의 대가.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 결국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저희가 뭐 큰 건물을 남겨야 되나요? 아니면 훌륭한 사람을 남겨야 되나요? 아니요. 그건 다 결과고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맞잖아요?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캠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 대한 정확한 응답 받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이 저희들의 좀 마음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캠프의 핵심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저희들의 마음이 맞아지는 겁니다. 저희들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축복받을 존재들인데 왜 망했나요?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였는데 그것 때문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사기 21장 25절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으니 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예, 그것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방법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질이 사실은 뭡니까? 각자가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 그게 그 본질이 뭘까요?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중고등부에서 많이 하는 말,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하면, 예, 세상이 말하는 방법. 근데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캠프를 한다고 할 때, 또 금토일 시대를 한다더라, 뭘 한다더라 할 때마다 저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는 그것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사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뭘 할지 정확히 그 목적과 방향 가지고 가야죠. 근데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확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느냐? 그걸 준비하고 그걸 계속 질문하고 그걸 확인해 가야 돼요. 그게 사실은 캠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 그 준비한 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두고 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사울 왕이 떠오르더라고요. 사울 왕이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실력이 없어서입니까? 사울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카리스마라고 하죠. 예, 그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외모도 뛰어나고 인격적으로도 뛰어나고 사울 왕이 인격에 결함이 있어서 실력이 모자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이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4절 14절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요. 사무엘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 타이밍,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사무엘 기다리다가 이거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조급해지잖아요. 예. 우리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 문제 중에 가장 큰 영적 문제가 조급함입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그렇게 멸망했잖아요. 흔들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다리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3자 대면을 해봐야지. 그런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가지고요. 이 하나님한테 들키면 다시는 기회 없다 하고 좋다 해서 따먹은 게 선악과 아닙니까? 조급함. 이 사울이 조급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무엘이 아닌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한 겁니다. 중심은 좋죠.
전쟁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지. 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다니까요. 예. 그게 사울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눈앞에 잠시의 현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자기의 소견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게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건 사울의 불신앙이 아니에요. 사울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예요. 우리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신체 조건이 뛰어나서? 아니면 다윗의 배경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이게 다윗이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성경 잘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앞에서는 뭐 원수도 막 축복하고 막 그러는데 뒤에서는 하나님 앞에 저주하거든요. 저 사람 죽여달라고. 십자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인격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의 기준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쓰임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러나 내가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나니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 예. 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땠는데요?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찌 보면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처한 상황이 가정에서 막내로서 형들에게 심지어는 아버지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다음 왕이 이새 너의 자녀들 중에 있대. 한번 네 자녀들을 쭉 데려와봐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이새가 그 자리에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까지 무시당하는 그런 다윗. 예.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갔는데 형들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교만해가지고. 예. 그게 다윗의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목동과 같은 상황. 이게 뭐예요? 외롭고요. 심지어는 언제 곰과 사자의 습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상황일지도 몰라요. 배경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들 문제를 이제 회복해 끝내주시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가 어떤 때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상황. 예. 좀 있으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그때 물어본다는 질문이 여러분들 만약 딱 10분 동안 예수님 만난다면 뭐 물어보실래요? 예.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이 어떤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요? 네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다르게 말해볼까요?
네 모습 그대로. 그 상태 속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앞전에 말했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 성령 충만, 이거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내가 있는 곳에서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요, 내 모습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거 기다리면 됩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필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계속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래의 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순간 증인될 것이다. 저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리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다렸죠?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시작했던 방법이 14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한. 이게 제자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첫 번째,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그 현장의 흑암을 꺾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로마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선진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진짜 믿음의 선조 맞아요? 저희가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불신앙의 아이콘이잖아요. 가나안 땅 도착하자마자 굶어 죽겠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내려갔는데 이거 잘못하면 파라오한테 죽겠는데, 그래서 파라오한테 자기 아내 누나라고 거짓말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실 것 같기는 해. 근데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한 것이 막 이스마엘도 막 가져보고, 내 수제자를 양아들로 막 삼으려고 하고 계속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았던 건 한 가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의 모습,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배경, 상황, 실력, 열심, 이거는 2차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 귀중한 축복을, 그러한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가고, 멈추고, 기다리고, 다시 가고. 심지어는, 이건 목동시절이잖아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캠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캠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캠프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캠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요, 사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운명이 바뀐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예. 우상 숭배하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던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그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사단의 거짓 학문을 따라 살아왔어.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이제 전에는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 진짜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 위해,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주업과 부업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참된 캠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제로 주셨어요. 저희에게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 때도 나의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라라는 주제를 주셨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캠프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저희가 정말 현장 살리는 캠프의 응답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후대를 바르게 세우는 금토일 시대에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결국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내 안에. 내 안에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망대는 많습니다. 망대의 주 역할이 뭡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그리고 망대의 두 번째 역할이 뭡니까? 보고 있는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망대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의 망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모든 것을 사단의 것으로 보고 사단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 우리에게 3집중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침, 낮, 밤. 그때 뭐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지금 10년 넘게 훈련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제자들은 오늘의 전도 안에서 말씀, 기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망대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현장 속에 또 다른 망대를 찾게 하십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7포인트의 제자들입니다. 이 7포인트의 제자들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러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에 맞게 현장에 맞게 준비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죠.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라합이라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현장을 갔는데 루디아와 같은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라와 같은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각자가 한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 현장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현장 살리기에 준비해 두신 또 다른 망대를 찾아 세우게 되는데 이걸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저희가 가지 못하는 또 다른 현장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신 그 팀 구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세요. 여정. 예. 그러고 나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거기에 이 현장에 지속될 시스템을 남기고 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뭡니까? 결국에는 말씀 운동인데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라요. 그 현장에 맞는 말씀 운동이요. 1대1로 하는 말씀 운동일 수도 있겠죠. 그 지역 전체를 두고 지역 장악할 지역 다락방일 수 있겠죠. 아니면 전체 지역을 움직일 지교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팀 사역일 수도 있겠죠. 다 다릅니다. 아니면 미션홈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걸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망대를 세우면서 내 주변을 보니 이런 제자들이 있어. 교회 안팎으로.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 이곳에 필요한 말씀 운동이 있어. 그거 남기고 오는 겁니다. 이거 할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남길 이정표죠. 왜요? 지속되어져야 되니까. 계속 현장에 사람들이 보고 올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집중할 것이냐 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침, 낮, 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7개월하고도 15일이 지났는데 지금 아침, 낮, 밤 3집중 잘 되어지고 계십니까? 전 잘 안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 전도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나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고 저희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만의 집중의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집회에서도 류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처럼 못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집중을 찾아내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처럼 해야겠네 하면 그 목사는 사역에 실패한 거다. 왜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집중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이 먼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만 그렇게 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과 장소를 두고 이렇게 계속 지속하기를 시작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여기까지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뜻을 정하여 70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나름대로 하루에 3번씩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온 응답,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 고레스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회복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왕의 이름이 고레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참 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시간표. 저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장소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캠프의 순서에서 가장 첫 번째는 디데이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날 저희가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또 디데이로 나갈 겁니다. 네. 주일 오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해진 건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8월 마지막 주일 그 날을 디데이로 우리가 선정해 놓고 그 날을 두고 정교인이 함께 그 날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자리, 그 장소에 미리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디데이를 첫 번째예요, 디데이가. 그 이후에 팀 구성, 뭐 어디 갈 거냐, 그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걸 두고 이 현장과 이 날과 시간을 두고 마음을 모아서 같이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결심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사단 흑암 세력이 방해를 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청군을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 무슨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집중하시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현장과 영혼들이 내 마음에 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대상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포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팀 구성이 일어나고 누가 누구와 함께 누가 누구를 통해 어딜 갈 것이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대단한 기도 아닙니다. 엄청난 기도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위로와 은혜를 받고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뒤에 반드시 감추어진 나만 볼 수 있는, 나만이 갈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개인의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 자꾸 내가 가는 곳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예.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이 캠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캠프의 주인공 되십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게 필요 없어요. 내 주장이 필요 없고요. 내 계획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내 노력과 열심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계속해서 빛을 비추다 보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나옵니다. 야, 이 우리 집의 이 가정 문제가 알고 보니 우리 가정을 넘어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었네.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함께 전도운동할 사람이었네. 내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던 이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이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프는 무엇입니까? 캠프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남겨두고 오는 거예요.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최고의 캠프에 응답받는 중요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도울 자 없는 nobody, nothing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집중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현장에 맞게 준비해 두신 또 다른 망대를 찾아 세우고 지속되어질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남겨두고 오는 그 최고의 캠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고 우리 선포되어진 강단 말씀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우리 4절의 가사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주간 성취되어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귀중한 응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운명을 바꾸게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을 바꾸신 그리스도, 주업과 부업을 바꾼 그리스도,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불신자 상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7가지 축복으로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단에서
사단의 거짓 학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며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된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 변화되어진 인생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 비밀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숨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 숨은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팀 구성의 비밀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느 현장에 가야 될 것인지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확히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제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남기고 세우고 오는 참된 캠프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비밀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집중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